지난 앞장에서 사도 바울과 예수의 장로님들이 작별하는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했다라고 얘기하고요. 울음을 참지 못해서 큰 소리로 울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을 전송하면서 안고 껴안고 입을 맞추며 작별 인사를 나누는 장면을 20장 마지막 부분에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작별을 하고 밀레도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걸쳐서 나옵니다. 1절 말씀부터 16절까지 말씀에 보면 밀레도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오는 여정이 다 들어가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도를 여러분 한번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쉽겠다 싶습니다. 밀레도 빨간 표시가 되는 글자에서 밀레도에서 출발해서 고스로 와서 1박을 하게 됩니다. 아마 성경 말씀에 보면 고스가 나오고요. 이튿날 로도에서 1박을 하고 바다라에서 1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배를 갈아타서 베니게행 배를 타고 갈아탔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왼쪽 편으로 보면 북으로 섬을 통과했다고 하는데,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으로 선교한 지역이 북으로 섬이었다는 걸 여러분 볼 겁니다. 그 섬에 도착하지 않고 왼쪽 편으로 보면서 통과해서 그 다음에 도착하는 것이 두로입니다. 두로. 이 두로에서 7일 동안 있게 되는 얘기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고 있고, 도라에서 7일 동안 있다가 돌레마이를 거쳐서 가이사라에 도착해서 여러 날 있게 되고, 그 여러 날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도착하는 곳이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한 내용이 벌써 1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걸쳐서 나온 얘기다 생각하고요. 오늘 특별히 두 곳의 말씀을 집중하려고 하는데, 두로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가이사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 두로에서 일을 한번 생각해 보면 3절 하반절부터 6절 말씀에 이제 두로에서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3절 하반절에 이런 말합니다. 도로의 상륙하니 거기서 배에 짐을 풀려 함 이르라 했는데, 아마 그 배를 화물을 내리고 또 화물을 싣고 이런 통에 한 주 정도 머물렀는데, 배로의 도로에서 상륙해서 그의 짐을 풀려고 머물렀다라고 얘기하고요. 4절에서 6절 말씀이 이제 함께 사역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을 들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앞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오늘 두로에서 얘기를 좀 생각해보자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머릿속에 두로라고 나면 뭐 생각나는 게 혹시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고라신과 벳세다의 불신앙을 지적하면서 누구 얘기를 하느냐면 두로 얘기를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두로에 와서 전도를 했던 기억이 있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분명히 두로에 와서 전도를 했고, 두로 사람들을 예수님은 굉장히 좋게 평가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두로에 와서 전도를 함으로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바울도 두로에 도착해서 일주일을 머물면서 제일 먼저 예수 믿는 자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를 찾아서 한 주간 동안 뭘 했겠습니까? 그동안 다른 곳에처럼 복음을 전하겠죠.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그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라는 신앙적인 권면을 했는데요. 한 주간 머물면서 두로 사람에게 신앙적인 권면을 하고 주 안에서 사랑을 나눈 다음에 그들과 헤어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이 나옵니다.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십시오.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이 여러 날은 일주일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했어요. 이 말씀은 그냥 평범하게 보면 평범한 말씀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말씀 보면서 지금도 뭐 인천공항이나 김해공항에 여름이 되면 단기 선교 떠나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20명씩 30명씩 떠나는데요. 단기 선교를 떠나는 팀들이 이제 한국을 떠나면서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30명이 둘러서서 손을 잡고 하나님 우리 그런들 인도해 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장면을 공항에 보면 쉽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쉽게 볼 수가 있지만 지금 이 3차 전쟁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는 아직도 기독교인이 몇 명 안 될 때였다는 거죠. 소수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유대 사람들도 헬라 사람들도 핍박했을 때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흐름 핍박하는 시대에 1주간 동안 도로에 머물면서 그들과 헤어지면서 공개적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기도하는데요. 밀레도에서 헤어질 때도 보십시오. 20장 36절 말씀에 보면 이 말을 하고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밀레도에서도 공개적인 장소에서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공개적으로 기도했던 걸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세를 하나 배울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핍박자가 옆에 있어도 우리가 예수 믿고 기도하는 걸 누가 조롱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어느든지 당당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식당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학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도가 어떤 해외 공항이 될 수도 있는데, 어느 자리인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은 절대적으로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들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자세를 한번 보십시오. 기도의 자세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보는 말씀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이 함께 기도했다라고 얘기하고, 오늘 보면 5절 말씀 끝에 봐도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서 기도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밀레도에서도 도로에서도 무릎을 꿇은 환경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배를 타고 지금 옮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바닷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바닷가에서 거기서 무릎을 꿇는다 할 때 보통 우리가 무릎을 꿇으면 무릎이 뭐 바닥이 맨질맨질하거나 혹은 방석을 갖다 놓고 편안한 가운데 무릎을 꿇는 것은 꿇을 수가 있지만, 바닷가에 머물며 있어 무릎을 꿇는다는 환경이 굉장히 좋지 않은데 그 좋지 않은 가운데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까? 서서 기도하지 않고 왜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까 생각해 보는데,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기도할 때 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을 잘 보십시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에 다니엘의 기도가 나오는데, 자기가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줄 알고도 성경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뭐라고 쓰느냐 하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갈멜산에서 기도를 할 때 성경 말씀에 보면 열왕기상 18장 42절에 보면 땅 위에 무릎을 꿇고 그의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고 얘기합니다. 엘리야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솔로몬도 성전을 헌당하면서 먼저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손을 펴서 기도한 다음에 일어나서 백성을 축복해 준 걸 봅니다. 솔로몬 왕도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했고요. 에스라서 10장 1절 말씀에 보면 에스라도 이 보러 귀환한 사람 들어와 보니까 지도자들이 엉망의 삶을 삽니다. 이방 여자들과 통혼하고 사는 걸 보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니엘도 무릎 꿇고 기도했고, 엘리야도 무릎 꿇고 기도했고, 솔로몬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고, 에스라 선지자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신약에 오면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고, 베드로 사도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고, 사도 바울도 로마의 그 차디찬 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성경 구절을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신구약을 막론하고 믿음의 선배들은 한결같이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도의 자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릎을 꿇는다는 말의 의미는 알아야 됩니다. 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냐?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제가 두 곳의 성경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요.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보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자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하시는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대목 잘 알잖아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이 있었다. 모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알에서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말 뜻이 뭘까요? 바알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나는 바알에게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알에게는 무릎 꿇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반대로 이 말씀을 적용할 수가 있죠.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믿음의 선배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까? 무릎을 꿇는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표현이고요. 그것은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표현이고, 그것은 하나님께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표현이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무릎을 꿇었다 하는 그 말 속에서 하나님께 내가 절대 복종하겠습니다라는, 절대 헌신하겠습니다라는 그런 표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중에 장로님 한 가정에서 공기 지나고 교역자를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우리 교역자 전체를 식사 대접하면서 식사를 하는데 새로 오신 전도사님이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왜 새벽 기도를 소예배실에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싶어서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찬양 내용 가운데 이 내용이 있었죠.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끝난 이후 하나님의 삶의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였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역의 목표였는데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의 자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종교 가운데 무릎을 꿇지 않고 기도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다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불교도 이슬람도.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기도할 때 편안하게 지금 앉아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느 순간부터 잃어버린 게 뭐냐면 내가 절대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걸 잃어버렸어요. 물론 이유가 됩니다. 다리 아파서 우리 교회도 소예배실에서 다리 아픈 분들을 위해서 의자 4개를 일부러 갖다 놨습니다. 왜냐하면 관절이 아픈 분들은 무릎을 꿇으면 관절에 굉장히 무리가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기도 의자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평생 기도를 그냥 한다고 하면 체력적으로 관절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기도 의자를 사용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세로 기도하든지 중요한 건 성도라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게 내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는 내가 의자에서 기도하든지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든지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걸 알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기도의 자세는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갔어요. 가이사라에서 있었던 일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리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했어요. 가이사라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다른 집이 아닌 예루살렘 교회 처음 세운 평신도 지도자 7명의 집사 가운데 빌립 집사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대충 보면 그렇구나. 사도 바울 가이사라에 가서 빌립 집사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렀구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느끼게 될 게 뭐냐면 지금 이 가이사라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 집사의 집에 가기 20년 전으로 한번 내려가 보자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고 그때 빌립 집사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고 한번 보시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참고로 제가 두 구절 성경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거기는 사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했는데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다. 거기에 그는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죠. 사도 바울은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가편투개를 1등 공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스데반 죽는데 당연한 것으로 여겼고 이 사도 바울은 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는 1등 공신을 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빌립 집사는 어떻는지 성경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우리가 다윗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20년 전만 해도 사도 바울은 핍박자였고요. 이 사도 바울의 핍박을 받아서 사마리아로 도망간 사람이 빌립입니다. 그런데 20년 세월 지났어요. 20년 세월 지났는데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빌립 집사는 여전히 가이사라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20년 어간 동안 사울은 바울이 되고 이 사울이 바울 되어서 3차 전동을 하면서 돌아오는데 핍박자였던 사울과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믿었던 빌립 집사가 하나 되어서 있는 그 장소가 되었다니 20년 지나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만납니다. 여러분 20년 전에 뭐 하셨어요? 김진욱 어르신 20년 전에 뭐 하셨어요? 그 옆에 김영수 집사님 20년 전에 뭐 하셨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우리 교회가 은혜스러우려고 하면요 20년 전에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 20년 전에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들, 20년 전에는 하나님을 믿는 게 우습게 보였던 사람이 20년 세월 지났을 때 그분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돌아와서 함께 예배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공간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이 빌립 집사에 들어가서 교제를 했다라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은 예수를 핍박했었는데 몇 년 전만 해도 예수를 잘 몰랐는데 예수를 만나서 함께 신앙 얘기를 하고 함께 예수 믿는 즐거움을 나눌 수가 있다고 하면 그 얼마나 좋은 교회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20년 만에 빌립 집사가 만났을 때 어떤 얘기했습니까? 당신 처음 핍박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 사도 바울은 얘기할 때 그때 철 모르고 그랬다라고 말하면서 거기서 시작해서 밤새도록 신앙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좋은 가정이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빌립 집사의 가정에서 또 하나 기도 제목을 찾을 수 있는 건 빌립 집사의 가정이 신앙적인 명문 가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딸 4명이 있었는데 모두가 예언하는 자였다라고 합니다. 당시는 아직 성경이 다 기록되지 않았을 때였기 때문에 예언자가 필요했는데 빌립 집사도 초대교회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집사로 7명 선택되고 그의 자녀 딸 4명이 있는데 다 예언하는 자였다는 거죠. 부모님도 훌륭한 신앙인, 자녀도 훌륭한 신앙인. 여러분이 지금 현재 불만족하고 자녀가 믿음 생활하지 않아도요.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잡을 때 여러분의 가정이 신앙적인 영문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 굉장히 차이인데요. 빌립 집사는 바로 그런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에 있었던 일과 가이사라에 있었던 일을 하나씩 생각해 봤는데 공통적으로 두 곳에 있었던 일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공통적인 사건을 도로에서 보면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라고 말하면서 도로에 있는 제자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성령 감동받아 하는 말이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 가면 잡혀서 고생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가이사라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그들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아멘. 가이사라에서도 필립 집사에 있을 때 예루살렘에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왔다 했는데 이 아가보라는 예루살렘 출신 선지자였고요. 안디옥에서 큰 예언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성령으로 천하가 큰 흉년이 든다고 예언했어요. 예언한 대로 서기 44년부터 47년까지 4년 동안 큰 흉년이 있었습니다. 큰 흉년이 일었고 예언대로 되는 그 사람이 예언을 하는데 이거 예언을 하는데 행동으로 예언을 합니다. 4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의 외투에서 띠를 가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띠를 가져서 손과 발을 묶었습니다. 자기 손과 발을 묶고 그리고 말로 예언합니다. 이 띠 임자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지금 내 모습처럼 이 사람은 잡혀서 힘들 거다라고 말로서 예언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성경 말씀을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구체화되는 걸 보게 됩니다. 밀레도에서 벌써 이런 예언을 했어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했어요. 오직 성령이라고 했어요. 도로에서도 얘기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했어요. 가이사라에서도 또 얘기합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라고 하다가 마지막에 가이사라에 오니까 성령이 몰래요 말을 했다는 거죠. 감동을 충고하고 말을 한 건 아닙니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예언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핍박과 환난을 당하려고 자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성도들은 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밀레도에서도 가지 마십시오. 그로에서도 가지 마십시오. 가이사라에도 가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해요. 여기 만약 사도 바울이라고 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면 잡히고 고난당합니다.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성도들과 동역자가 예언자의 말대로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말을 듣고 인정에 모르기 위해서 가면 고생이니까 안 가겠다는 그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21장 말씀에 들어왔는데요. 사도행전 21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 주제 하나만 얘기하면 이런 주제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생각할 건데 사도행전 21장에서 28장까지 전체 주제는 사도 바울이 겪을 핍박과 환난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핍박당하는, 계속해서 감옥에 들어가는 얘기입니다. 풍랑이라서 고생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겪을 환난과 핍박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도착한 순간부터 사도 바울은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게 되었다. 이걸 성도들로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동역자를 통해서 얘기를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이 선택은 자기가 다른 성도도 할 수도 없고 하나님도 해줄 수도 없어요. 이 선택은 하나님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만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붙였느냐 하면 바울의 겟세마네다 이렇게 붙여봤어요.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하면 예수님만 생각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 달리러 오셨는데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고민하고 결단한 장소가 어디냐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여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이렇게 썼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부터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예수님은 인간이시니까 십자가를 지는 건 너무 힘드니까 나 안 지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이 뭡니까? 예수님 보내신 목적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며 기도를 하는데, 힘쓰고 애써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는데 땀이 떨어지는데 핏방울이 될 정도의 기도를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힘들까. 이거 우리의 지성, 영성, 이 세상의 감성을 다 동원해 보면 우리가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힘들지도 압니다. 그런데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그 기도를 하고 그 결단에 의해서 그 길로 올라가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는데 핍박과 환난의 길을 갈지 아니면 성도들과 선지자와 동역자들이 말리는 말을 듣고 그 길을 가지 않을지를 결정해야 되는 사람은 자기였다는 거죠. 이미 아마 사도 바울은 자신의 길을 결정해놓고 한 건수 한 건수가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믿음을 굳게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결정은 이미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말하면서 내가 예수님께 받은 사명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하면 그 길을 가면서 나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도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면 13절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그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이게 바울의 결정입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어도 좋으니까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분명 사도 바울은 자기가 생각했던 성도 고마웠을 거예요. 예언자들도 고마웠고 통역자들도 고마웠을 겁니다. 왜? 자기를 그만큼 생각해 주니까 고마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거기에 가면 결박당하고 환난당한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성령님이 가지 말라고 한 적은 없고, 그렇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 그 말을 하지 않고 그 길을 가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가지 말라고 하는 사람의 인정을 무시하고 자기가 가야 될 그 길을 갖고 예루살렘으로 도착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의 겟세마네, 예수님의 겟세마네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 가운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오늘 너무 더웠어요. 자고 일어나서 교회 갈까 말까 하는 겟세마네가 있어요. 여러분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더워도 교회 가겠다고 결단했기 때문에 왔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 편리로 나의 뜻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 가운데 갈등할 때 우리가 분명히 알 건 이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과 자기 뜻 가운데 결정할 때 어려운 걸 선택했어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뜻과 자기 뜻 가운데 결정할 때 어려운 길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순간순간 결단할 때 믿음의 결단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어려운 것만 선택하면 여러분은 승리할 줄 믿습니다. 힘든 길을 선택하십시오. 어려운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나 그 길 위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이 뒤에 마련되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